반갑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10절, 11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책망이 무엇인지, 증거하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 때 신앙생활에 귀한 자유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오늘은 성경을 조금만 더 많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 17장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잡히시던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눈을 열고 보는 시각을 통해서 성령의 무서운 책망이 아니라 아름다운 책망을 우리가 어떤 건지 깨닫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7절에는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왜냐? 예수님이 가시지 않으면 오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약속인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저희들은 어떤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신다는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8절 봉독하시겠습니다. 먼저 8절만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와서 세 가지 책망하시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책망하러 오시는데 거기서 이제 첫째 죄에 대하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뜻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그 다음 10절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12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외에도 제자들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얘기해도 이런 비사들을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니까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걸 나중에 여러분들 깨닫게 되지만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비사를 이방인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다 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 책망이란 단어를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을 무서운 문으로, 구약시대에 율법 밑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 안 하면 축복을 받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렵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여러분들 구약에서도 여러분들 잘 살펴보면 지키지 못하는 율법이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잘 못했지만은 성막이나 여러분들 번제단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고, 그리고 어린 양이 각을 떠서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하나님 앞에 연기로 제사가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을 통해서 부족한 인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군다나 이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 후에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 강림하신 후에는 구약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첫째가 사랑입니다. 사랑과 용서가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 기자는 이사야서 55장에 말씀하시기를 8절로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틀리다 그랬어요. 그 틀리다는 뜻을 우리가 잘 그 성경 구절을 앞뒤 구절을 살펴보면 왜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과 틀리나 그 뜻이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내게 나올 때 무서워하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오지 말라는 뜻이에요. 나는 용서를 한없는 용서해 주시고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 끝없이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면 혼이 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성령의 책망은 엘렌코라는 헬라어 원어를 통해서 많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죄인에 대해서 무섭게 책망하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도 일부 있지만 이 엘렌코라는 이 그릭 헬라어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에게 타이른다, 권고한다, 그리고 같이 얘기 좀 하자, 깨닫게 한다는 convince, admonish. 근데 영어로는 이런 convict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복음을 들을 때 젊을 때도 복음을 들을 때 많은 분들에게 이 성령님께서 오실 때 첫째 뭐에 대하여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래서 죄를 지적하니까 죄인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며 회개하고 나가고 그 중에 그런 뜻도 하나 있지만은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책망이란 뜻은 세상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은 근본적으로 책망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같이 타협하시고 권고하시고 깨닫게 하며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 그 헬라어가 엘랑코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책망이라는 뜻이 여러분들을 질책한다는 뜻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잘 깨닫는다면 신앙생활의 편안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자, 9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첫 번째 죄에 대하여라 하면 자 보세요. 제자들은 너희고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라는 게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에요. 근데 저희라 하면 제자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핍박하며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에 하마르티아라는 단수 명사 죄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정의를 했죠. 저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로마서 사도 바울의 첫 서신서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이 하나님의 은사는 성령의 7가지 은사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 영어 본문의 이 뜻이 뭐냐면 free gift of God, 하나님이 거저 그냥 일한 것 없이 주시는 선물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타이르고 공고하고 깨우치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의 역사는 사람들을 무섭게 질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데,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싹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놀라운 영생의 축복이 있다는 좋은 소식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께서 책망한다는 뜻을 여러분들 마음에 이제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로마서 1장에 선포하기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모든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께서 너 죄가 무서운 걸 갖다가 깨우치는 것보다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너희들의 죄를 얼마나 깨끗하게 씻어놨는지,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고, 그리고 일한 것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과 은혜를 전하고 책망하시는 게 바로 성령님의 첫 번째,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거 마음에 담아두세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않으며, 죄가 무엇인가?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 죄라는 정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죄라는 정의가 뭐예요? 모든 것, 모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여러분들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도 여러분들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 있어요? 죄 중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큰 죄가 계속 언급이 되어 있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순서가 나와 있죠.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다 죄라고 정의를 내려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 우리 사역자 되시는 분들은 이 죄가 무엇인지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요한복음 1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멘. 두 번째,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타이르시고 세상을 깨닫게 하시며 공고하시는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뭐 한다고요? 의에 대하여, 그죠?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 요한복음 16장 그 밑에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보혜사 성령님께서 어떤 분인 줄 가르쳐 주세요. 14절 그 밑에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인격이신 예수님과 똑같은 인격을 가지시는 분이 예수님 것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줄 보면은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면, 조금 있으면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고 질문을 하고 몰라갖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승천하시는 그것 때문에 보지 못해요. 그죠? 그런데 다시 보혜사 성령님을 사도행전 2장 33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성령을 받아서
믿는 자들에게 내려보내 주시죠. 받은 성령을 주셔요. 그런데 그때 오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왜 그럴까요? 그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과 다를 바 없이 예수님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보면 그분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거하시는데 예수님의 인격과 똑같이 모든 예수님을 믿는 만민들에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의 완전히 이루신 공로를 복음으로 전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의에 되어야 하면 두 번째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이 의에 대하여서 책망하시는 게 우리가 의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막 질책하시는 뜻이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디카이오수네라는 이 그릭 헬라어는 바로 이 뜻이 뭐냐면 에퀴티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세금 빼고 담보물 빼고 무슨 집을 사면 나머지 내의 순수한 예를 들어서 돈이 남아요. 내 돈, 순수한 나의 재산권을 에퀴티라 그래요. 이건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순수한 재산이기 때문에 빚도 없고 그 돈 안에는 세금도 없고 담보물도 없고 완전히 내 순수한 권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디카이오 수네라는 것은 내 재산권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믿는 자들의 죄가 얼마나 깨끗이 씻어졌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 번째 디카이오스네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타이르시고 깨닫게 하시는 게 뭐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영원한 의요. 이 의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의이기 때문에 약속을 주시죠. 이사야서 53장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시죠. 그런데 이사야서 54장에 이 의를 증거하고 계시죠. 이 영원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의는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없고 공포가 물러가며 우리 생활에 놀라운 사탄의 역사를 다 근절시키며 사탄의 제주된 기계가 아무리 날카롭게 우리를 치료해도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는 하나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이 선포는 성령님의 책망하심은 뭐예요? 사탄의 날카로운 치는 제조한 기계를 어떻게 해요? 다 무뎌지게 하며 공격을 막아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두 번째 디카이오스네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함이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의는 영원하며 이 의를 증거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요. 그래서 이 의에 대해서 로마서 기자는 로마서 8장 31절부터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그죠? 여러분들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시죠.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을 의롭다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선포해 버리셨어요. 그걸 성령님께서 증거하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는데 이 의는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건강에 대한 확신이요 하나님께 대한 아들로서 얻은 기업의 영원한 기업의 확신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성령의 책망에 대해서 바로 아시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확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 이제 심판에 대하여 함은 하면서 11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책망하신다는 거죠. 다 이루시고 공고하고
우리에게 확신 있게 알게 하시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하고 그분의 목숨을 포기하시며 그분의 흘리신 보혈로 모든 믿는 자들 모든 사람들의 뭐예요? 죄값을 담당하셨어요. 그 몸으로 친히 담당하셨어요. 그리고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으리라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 거기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승리를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 임금 사탄, 세상 임금 마귀의 권세를 어떻게 해요? 심판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그리고로 헬라어로 크리시스라고 여러분들 그 마귀의 모든 권세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공로를 믿으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이 침범할 수 없는 놀라운 승리의 놀라운 행진가를 부르게끔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성령의 책망하심을 이제 바로 깨달으셨을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능력으로 너희의 죄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다 사함받았다는 것을, 즉 복된 소식을 증거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즐거움으로 내 죄가, 난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나의 무서운 죄가 이렇게 사함을 얻게 받으셨구나. 그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예수님을 의지하겠구나.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구주인 것을 이제 내 입으로 고백해야겠구나. 그래야지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됐구나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의에 대하여 나오는 이 믿는 사람들의 의는 다니엘서 9장 24절에 앞으로 올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예언한 다니엘서가 그분이 오시면 영원한 의가 드러나리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받은 여러분들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이제 세상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의 증거하심이 많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만 아주 새 언약의 증거하심으로 성령의 증거를 확실하게 창세기서부터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있어요. 그걸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걸 찾아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창세기 1장서부터 바라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눈을 열고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보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엘로힘이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신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의 첫 소서부터 인간의 모든 사람이 입을 닫아버려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전에는 뭐예요?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Spirit of God, 성령님이신 하나님의 신,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세요. 삼위일체 중 성령님의 역사가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3절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말씀으로 있었다 그랬어요. 그 빛은 사일째 창조에 된 세상의 빛과는 틀린 빛이에요. 바이오멜 엘로힘 예히 오르 할 때 오르라는 빛은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의 빛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을 읽을 때 2절에 여러분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눈에 그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보시면 이 흑암 속에 아들의 빛을 나타내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골로새서 1장 13절로부터 보면은 흑암에 사는 우리, 그죠? 흑암 속에서 그 아들의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죠. 그 흑암 속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으로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성사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게 어렵다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는 분들에게는 이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성전 살고 이미 와 계시고,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예수님을 믿을 때 너무나 급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록까지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가 많이 증거되지만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는 뭐예요? 여러분들 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는 예루살렘의 타락한 지도자들을 이상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성전에 에스겔서 10장 11장에 여러분들 그걸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원한 광채가 성전에 꽉 임재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름답고 하나님의 위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영원한 광채인 하나님의 성령의 영광이 그 전에 꽉 차 있었는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몰래 아스타롯이나 이방의 신을 섬기면서 그 제단을 더럽혀놓고 우상으로 가증한 것으로 더럽혀놨을 때 에스겔서 10장서부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이 성전 안에서 동편쪽으로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 떠나는 장면을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어요. 성전에서 영광이 금방 떠난 게 아니에요. 머뭇거리시면서 그 영광이 영원한 하나님의 광채가 그룹들이 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 그 영광이 성전서부터 머뭇거리며 떠나서요. 인간들의 죄악이 너무나 더러워서 참고 참다가 못해서 가증한 것을 들여놓고 24 반차를 가진 제사장들이 더러운 우상의 신들을 하나님의 제단에 갖다 놓고 섬기는 모습을 에스겔서의 환상을 에스겔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께서는 떠나가실 때,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갈 때 천천히 떠나요. 너무나 내가 가야만 되냐 머뭇거리고 성전 밖으로, 에스겔서 11장을 보면 마침내는 성전 동문으로, 그리고 감람산이 그 산 위에 머물러 있다가 하늘로 떠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기를 주저하시면서 우리 사랑한다는 마음을 갖다 그렇게 주고 계세요. 그러나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미 이름에,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을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증거로 뭐예요? 오순절날 이 이름에 여러분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온 집에 가득하다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눈에 보였다고 했어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성령을 강하고 바람처럼 급하게 주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심령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창세기의 복음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이 흑암과 공허하고 혼돈한 세계를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의 신을 에스겔서 36장 25, 26절에 놀랍죠? 이 하나님의 신이 어디로 약속이 돼 있어요? 때가 이르면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면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너희의 영을 새롭게 하며 너희의 마음을 내가 새로운 마음을 주며, 그리고 우리 육신에서 여러분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데,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면 무슨 약속이에요? 내 신을 My Spirit, 창세기 1장 2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운행하신 하나님의 신을 너희 속에 불어넣어 주리라 그랬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분이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오시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시고, 우리가 지키지 못할 율례를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행하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신 게 에스겔서 36장의 약속이에요. 그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될 때 죄에 대하여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제는 제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보혈이 내 죄의 모든 죄를 이제는 씻어버리고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의가 영원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 보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은 얘기하고 있지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그걸 힘입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면, 그 은혜는 여러분에게 임한 의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누가 왕노릇해요? 따라하세요. 은혜가 이제는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아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성령의 책망과 증거를 잘 보세요. 그 놀라운 에스겔서의 그 놀라운 창세기의 약속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이 이제는 믿는 자들 안에 역사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너희에게 준 보혜사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누구의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랬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범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진짜 거듭나고 믿는 사람들에게 계시다면 성령님은 죄를 짓는 것을 슬퍼하시며 막아주는 분일 줄 믿습니다. 진짜로 성령님이 계시면 나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진실로 성령님이 계시면 돼지가 구덩이에서 노는 것처럼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 수가 없어요. 진짜로 성령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면 개가 토한 것을 먹다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없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증거가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다우신지,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책망하시되 내가 증거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 의가 나타나리니, 로마서 3장 22절에 이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제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비치는 차별이 없이 주는 의인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 얻어 누리는 게 아니라 바로 로마서 5장 17절에 선물로 주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거저 받아 누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15, 16, 17절부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성령님의 책망과 증거를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남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생수를 움직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을 복음을 통해서 흘러내려낼 때 여러분들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평강과 희락을, 구원의 기쁨을 줄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5, 16, 17절을 이렇게 봉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하셨으면 15절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 31장이나 그리고 에스겔서 36장이나
구약의 모든 약속을 이제 새 언약의 증거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15절 보도하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자,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그러면 16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부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아멘. 이게 구약에 약속하셨죠.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 주어서 그 법과 생각을 한마디로 새 언약의 증거가 뭐냐? 자, 17절에 나와 있어요. 17절 시작.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복음이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인 게 뭐예요? 여러분들, 무서움,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전하는 게 아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내가 화목케 하는 말씀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제는 세상 사람들을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마 내 아들 몸의 모든 죄를 그 몸으로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의 죄가 다 그 아들의 몸에 심판받았기 때문에 너희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다 영생의 기쁨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시며 증거하시는 요지가 뭐예요? 새 언약의 요지가 너희의 불법과 너희의 죄를 영원히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와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총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양심의 가책으로 죄의식으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빛이 무서워 두려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은, 예수님의 빛은, 세상의 빛은 얼마나 강하신지 여러분들에게 너희의 죄가 얼마나 깨끗하게 치워져 버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너희의 죄가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시고 불법도 다 기억도 안 하시는 정도로 놀랍게 사해졌다는 축복을 전해주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예수께서는 물로만 임하신 분이 아니요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얘기하시죠. 물과 피로 임하셨어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증거하시는 게 예수께서 오신 물과 피를 증거해요. 물은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혀 놓으셨다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물과 피와 증거하는 이 성령과 합해서 셋이 하나라고 그러셨어요. 놀라운 복음이 이제는 너희의 불법과 죄를 기울지 않는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성령은 인간들이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모든 옳은 올바른 일을 많이 했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정결한지,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얼마나 정결케 시켜놨으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그것을 믿는 그 증거 하나로 성령을 값없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게끔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정결케 했다는 히브리서 1장 3절의 증거요. 우리에게 성령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보좌 안에 앉으셔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믿는 자마다 그리고 앞으로 믿게 될 자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믿는 자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게 성령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하시기 전에 출애굽기 17장을 기억하세요. 반석을 치면 물이 나리라. 내가 호렙산 반석 위에 서리니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반석인 걸 증명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그 몸으로 담당하시며 우리를 값주고 속량해 버리셨다고 했어요. 내가 네 앞에 서리니. 모세가 여러분들 나일강을 칠 때 물이 피로 변한
그 지팡이로 여러분들 반석 그리스도를 쳤을 때 율법의 저주를 우리 대신 얻어맞으시고 여러분들 반석이 갈라지며 생명수 놀라운 생수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믿는 자들에게 이제는 성령이 임하시리니 그 성령의 생수가 너희들 배에서 넘치고 넘쳐나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드러운 마음은 모든 병을 치료하는 평강과 희락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분이 아니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받게 하신 하나님께서 왜 모든 거저 주시는 이 구원을 그냥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죄값을 물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죄가 얼마나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졌는지 이제 집으로 돌아오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로 구주로 영접하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마다 구원이 여러분들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즉각적으로 성령의 증거로 이전에서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성령의 증거가 책망이 뭔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죄 그리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사가 영생으로 선물로 온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구주시요 그리고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으로 아버지 확신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아들로서 세상을 담대히 살 수 있고 성령으로 동행하며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자녀 되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